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느니라. 그러므로 삶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함께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얼마나 사모하던 한 줄기의 의의 빛이었던가. 길고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드디어 동이 터오르는 찬란한 새벽이 시작됐습니다. 한 줄기 빛도 희망의 서광도 구주의 가망성도 없던 비참한 인류에게 그들의 운명을 역정시킬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길은 율법 외에 나타난 오직 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의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의 길은 전혀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우리에게는 가뭄의 담비와 같은 구원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자신도 의로우신 분으로 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떻게 스스로 의로우시면서 또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악함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지불될 때만 가능한 일이죠. 어떤 죄인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인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한번 찬양하고자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비참한 인류에게 놀라운 희소식이 나타납니다. 죄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이 하나님의 의의 정의와 특성,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비참한 인류에게 울려 퍼진 기쁜 소식은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의라는 소식입니다. 이는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고요. 죄인에게 부여하시는 의로운 신분입니다. 칭의라는 표현, 우리가 로마서는 칭의, 사자성어로 이신칭의라고 하죠. 칭의는 법적인 용어로 무죄선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준다, 이거는 바로 무죄선언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보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해주는 용서 이상의 것이고요. 전혀 죄가 없는 의로운 신분을 덧입혀 주는 것입니다. 칭의는 실제로 의롭게 되는 성화와 다릅니다.
곧 성화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법적인 신분의 변화인 칭의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중생, 거듭남이죠. 거듭.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표현이 중생입니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게 돼요. 나는 그렇게 깨끗한 인간이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중생을 통해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음으로써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의의 특성은 먼저 율법 외에 나타난 의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좁은 의미로서 모세의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구원의 길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의는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냐?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것은 칭의라고 그랬죠. 이 의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성경 전체에 증거를 받은 약속입니다.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대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22절, 23절에 모든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 계시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길도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을 살아있던 우리 친구도 스님이 본 적은 없지만 죄를 분명히 지었을 거야. 그치? 뭔지 모르지만 지었을 거야. 그죠? 많이 산 우리 어머님도 제가 모르지만 경중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어땠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가신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짐승처럼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은 저와 여러분은 그 거룩한 본성을 갖고 살아야지 개나 돼지 같은 본성을 갖고 살아야 안 된다는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그분의 형상이 파손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칭의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는 겁니다. 칭의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칭의, 이 근원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거에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착한 일도 안 하고 나쁜 일만 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나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다른 사람 거 빼앗았으면 빼앗았지 준 것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야말로 절대적인 그분의 자비가 아니면
그분의 과분한 은총의 결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알파벳 A가 있으면 끝은 뭐가 있죠? 영어의 알파벳 A 처음에 시작하면 제일 끝자는 뭐죠? 제일 끝자는 뭐죠? 초등학교 5학년 말해보세요. A, B, C, D, E, F, G 제일 마지막이 뭐야? 우리 초등학교 5학년들은 여기 있는 초등학교 5학년 2명인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정엽이와 친구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누나도 뭐 다 알아요. 뭔데? 알아? A가 있으면 마지막에는 정엽아 Z 뭐가 있다고? Z 몰랐잖아. 기억나지? Z가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걸 꼭 누나까지 덮어 씌우려고 그러고 있어요. 모르면 인정을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성취하신 은혜의 시간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의로운 칭의는 우리의 행위, 업적, 잘남, 잘생김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돈으로 간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여기에요? 얼마나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잖아요. 자, 키가 160 이상인 사람 그러면 160 이상인 사람 2명 있으니까 안 되겠고 한 180 이상인 사람 그럼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형 한 번 받아요. 형 한 번. 우리는 다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자, 학교에서 90점 이상인 사람 이러면 또 형 한 번 받아야 돼. 우리는 못 받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나 업적 그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과분한 그분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25절 상반절을 보면 죄인을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의 근거가 나옵니다. 칭의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칭의의 원천이에요.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칭의의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이겁니다. 칭의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래요. 근데 왜 예수님 죽음이래요. 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잖아. 다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네, 이따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엽이는 왜 정엽이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름은 여러 가지인데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름은 여러 가지인데 똑같은 사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말은 조금 이상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건 참 좋아요. 이따 이야기해 줄게. 자, 어디 있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그 싹을 지불을 해야 돼. 자,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잘못해서 넘어뜨려서 뭐 죽게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낼 수도 있겠죠. 나도 모르게 잘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법에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 심판대에서 땅땅땅. 너 몇 년 벌금 몇 년 동안 살아야 돼. 이거 나오죠. 그게 뭐예요? 바로 내가 지은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하루를 살면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5만 원이 까졌어요. 5만 원. 그러니까 내가 죄진 값을 돈으로 매겼을 때 5만 원. 그러면 내가 한 100만 원어치를 손해를 입혔다. 그럼 100만 원만큼 하루에 5만 원씩 숙박비 까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면서. 근데 캄보디아는 감옥에 들어가면 돈을 더 내야 돼요. 숙박비를 내야 돼요. 우리는 거기 가서 죄를 감하는데 캄보디아는 숙박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돈을 낼 게 없잖아요. 빨리 나와요. 최대한 빨리 나와야 돼요. 최대한. 그리고 경찰서에 자기 차가 사고를 내서 경찰서에 놔두잖아요. 주차비를 계산해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되는 거. 돈이 없는데 더 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괜찮은 나라입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벌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누가? 종업이가 받아야 될 형벌, 또는 친구가 받아야 될 형벌, 선생님이 받아야 될 형벌, 목사님이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에게 그걸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을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의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십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불의한 자를 의롭다 칭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도덕하며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 희생되어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정당한 방식으로 의롭다 할 수 없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단어입니다. 기독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있고, 세 번째는 나타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세 명한테 시험 볼 거야. 알지? 네. 맞추면은 아이스크림이 나오고 안 맞추면 아이스크림 사오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구속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표현인데, 칭의가 법정에서 빌려온 영어라고 했잖아요. 무죄 선언하는 거. 그러면 이 구속, 속량은 시장에서 빌려온 상업용어입니다. 시장에서. 우리 시장 많이 가봤죠? 그쵸? 송탄 시장 열잖아요. 그쵸? 송탄 시장 여는데 이 상업용어인데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팔려갔던 종을 다시 내가 사오는 거예요. 다시 사온 다음에 내가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속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있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구속, 속량했다는 것은 나를 자유롭게 해줬다. 이 표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죄책에 속박되어 있고 우리 자신을 전혀 해방시킬 수 없는 종, 포로였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즉 이러한 우리들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자신의 속전을 지불하고 나서 자유롭게 반면해 준 것이 바로 뭐다? 구속, 속량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화목제물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그의 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 힐라스테리온입니다. 힐라스테리온.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 죄인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면 누가 막 진노해요? 화를 내요? 부모님들이 화를 내죠. 너 그렇게 하나님을 썩으면 화를 내잖아요. 근데 이 죄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달래주는 거,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사실 어렵기도 하죠. 이 단어를 속죄소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분노와는 전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고,
일관되고 의로우신 성품의 표현입니다. 그 진노를 풀기 위해 제물이 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화목제물은 인간의 죄에 대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가 있어요. 아까 어떤 단어가 나왔죠? 나타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나타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그냥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화목 그리고 죄인의 구속을 이루는 데 그치지 않아요. 여기에 또한 뭐가 하나님의 정의가 옳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조금 이거 뭐야? 왜 그냥 두지? 이럴 때 있죠. 왜 하나님 두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나쳐서 그냥 해도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올 십자가의 때까지 죄를 길이 참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인을 의로운 방법으로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저 칭의,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죠? 서로 보지 않았어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뭐라고? 의로운 자라고. 뭐가? 내 영이 의로운 자라고. 개나 돼지는 영이 없죠. 그쵸? 죽어서 그냥 그대로 끝나요. 빈 껍데기만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 영혼이 있어요. 이 불의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가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하나님은 이 놀라운 칭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자신의 진노를 달래어서 화목케 하시고 마침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바울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사랑과 자비, 여기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사용하신 칭의의 수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는 칭의의 수단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칭의, 구원의 수단은 따라합시다. 크게 믿음. 큰 소리로 믿음. 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칭의, 구원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키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키가 커도 상관없어요. 얼굴이 잘생겨도 상관없어요.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오직 뭘로만?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구속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칭의에 이르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에 자칫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또 하나의 행위, 공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단지 구원을 받아들이는 수단과 통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27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사자성어로 이신칭의라는 말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가 주는 세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바울은 오직 믿음만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원리가
실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믿음의 법, 원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아요. 겸손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만하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율법과는 달리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모든 인류는 서로 하나가 되어 동등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법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까지 한시적으로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해서 그들을 죄책 아래 가두는 기능입니다. 율법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음 안에서 죄인들을 해방시킬 때까지 그 역할이 제한되는 겁니다. 율법이 지향하던 실체,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그림자의 역할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는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고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셔도 돼요. 아멘이란 말은 동의합니다 이 말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던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피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것을 믿습니까? 구원을 받은 걸 믿습니까? 아멘. 정혜민은 믿나요? 아멘으로 해야죠. 두 번째 질문 던져요. 잘 들어요. 속죄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가 내 공동,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막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 걸 믿는가? 아멘. 아멘. 좋아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세 번째는 내게 값없이 주어진 의로운 신분. 칭을 의롭다고 하셨죠.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그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 가겠는가? 종엽이는 그렇게 안 살아갈 거예요. 아멘.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이 값진 복음의 선물을 나는 이웃에게 전할 건가? 전하자마지 다음 주에 누구 데려올 거야 또? 다음 주 안 데려와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종엽이가 여기 올 때 교회 올 때 하나님을 또 모른다면 데려오기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종엽이가 데리고 왔잖아요. 2명. 그쵸? 하나님 아는데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데요. 오, 괜찮아. 오늘 안 때려도 돼. 괜찮아. 우리 자유로워. 우리 자유로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늘 죄를 짓고 잘못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